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목장 전도축제에 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장 안에서 아름다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손꼽아 보고 주님에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진심과 전심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려온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멘? 표정은 그렇지 않는데 입만 여시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특세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특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특별히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특세라, 특별 새벽 기도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달려오시고, 목원들의 손을 붙잡고 달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배우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달려나올 때 제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름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성경에 밑줄 긋고 또 그었는데 이 구절입니다. 다윗 왕이 아리우나라는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특세의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시간에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물질일지라도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첫 번째 열매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자녀들, 어린이집에 다니던 또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어린아이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다. 나는 내 믿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니까 너는 네 믿음으로 너의 하나님 앞에 너의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꼭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꼭 함께 내일 새벽 다시 만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 없어 하시는 얼굴이 계시면 그분 바라보시면서, 또 앞까지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정말 다시 뵙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이번 특세 달려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 2026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2026년을 달려가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나라,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 나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달려 나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1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너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번거롭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1장 1절이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2000년 전의 교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향하여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그 주인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 교회 되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15장 18절 이 말씀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너희가 누군가 하면 성도 되니들, 이 너희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해라, 감사하라. 감사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권유형도 아니고 부탁형도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되니들에게, 교회 되니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감사해야 된다고 일러주세요.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한 가지 명령이 더 들어가 있어요. 18절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덧붙여서 명령하십니다. 이 단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범사는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포함됩니다. 범사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포함됩니다. 범사는 풀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안 풀리는 일, 잘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잘 안 되는 일, 꼬이는 일, 답답한 일, 막히는 일. 범사는요,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일도 포함되지만 부족하고 모자르고 가난하고 없고 힘드는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범사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범사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 모두가 범사 아닙니까? 범사를 만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좋은 일을 감사하는 일 수 있고 열리고 풀리고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건강한 일이든 병든 일이든, 그거 범사에 감사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왜냐하면 범사에는, 이 범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좋지 않는 일,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 말씀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 평생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가 내 하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없겠느냐고, 미리 감사할 수 없겠느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겠느냐고 오늘 본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를,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작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자꾸 커져요. 예수를 믿어도 걱정하고,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고, 예수를 믿어도 염려합니다. 왜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지요? 갈수록 염려가 작아지고 갈수록 근심이 작아집니다. 갈수록 감사가 커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크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만 염려해도 된다고, 그만 근심해도 된다고 얼마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공중에 있는 새를 좀 보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백합화 좀 보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 몇 번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이경욱 선교사님이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고민거리, 근심거리, 큰 염려거리를 만나면, 그런 근심이 들어오면 장막을 떠나 저 길바닥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새가 있나 없나,
공중에 새가 있나 없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있으면 안심하고 돌아오고,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하늘에 새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정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지금부터 천성 갈 때까지는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제발 좀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만나고 근심, 걱정,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이 꼭 시커먼 거에 연탄 공장 사장님 얼굴이에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얼굴이, 마음이 시커머니까 얼굴이 시커매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광야를 만나고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골짜기 길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얼굴이 시커매질 대로 시커매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기뻐해라, 기뻐해라. 아니, 자신도 지금 빌립보 지하 감옥에 저 최악의 환경이고 최악의 형편이고 최악의 처진데 무슨 기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늘 요동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좋은 일 만나면 기뻐하고 좋은 환경 만나면 기뻐하고, 환경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일러줍니다. 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여러 번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도 끝으로 내가 말하는데 제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대장이 되고 근심의 대장이 되고 걱정의 대장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그 지나가잖아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염려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심거리 아니었던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나 보면 알아요. 그런데 지나 보며 나서 알지 말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먼저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아십니까? 삶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부한 분들만 삶이 선물입니까? 아니요. 가난해도 삶은 선물입니다. 건강한 분들만 삶이 선물입니까? 아니요. 병들어도 삶은 선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용사와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용사인지 아십니까? 이런 분이 용사세요. 무슨 일을 만났는데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만 듣잖아요. 없는 말 없는 소리 듣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분이 차고 혈기가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베이비들. 근데 어떤 분은 없는 말 없는 소리를 듣는데도 마음의 상태가 잔잔한 호수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지요. 근데 주님 안에서 더 큰 분, 더 대단한 용사들이 있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은 마음이 잔잔한 분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인생길을 지나다가 광야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용광로를 만났는데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역사가 이에서 남이라.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종들이 있어요. 소리 하나 때문에, 없는 소리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을, 감정을,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종들도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환경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힘, 어떤 능력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다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가지 덧붙여 명령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는 거, 기도를 쉬는 거, 기도를 안 하는 거, 영적으로 보면은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특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번 특세가 21일간 연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특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여호와 앞에 우리가 범하는 큰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혹시 경기도의 옥정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구로동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정부 가는데 시간 한 2시간 걸리는데 의정부에서 40-50분 더 가면 옥정이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세상에 성도분이 10분이신데 자기네가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성도들이 자그만치 4명이나 달려 나온다고 자랑하는 그 4명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는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아하, 이 종은 숫자가 많아도 숫자가 작아도 최선을 주님 앞에 다하는 종이구나. 잘해도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종이구나. 그럼 됐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지난 목요일 한 10시 반인가 됐는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난데요.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정이 오는데 2시간 반, 가는데 2시간 반, 오가는 데만 왕복 5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 멀리서 뭐하러 와?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눈에 망막이 찢어지신 분들 이렇게 종종 들으셨죠? 혹시 눈 동자가 찢어지신 분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갔더니 망막만 찢어진 게 아니라 눈에 동자, 안에는 동자까지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나쁜 게 뭐냐면 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보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도 위험한 수술이고 이게 회복되어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한 달이 지났는데 남들은 그래도 보이고 남들은 회복되는데 이 목사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도가 없어서 새벽마다 운전 가야 되고 저녁에 운전 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암 환자들, 죽어가는 분들, 또 정신질환자들 손을 얹으면은 낫는 거예요. 이 약이 없는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날 때부터 동자도 찢어지고 망막이 찢어져가지고 이제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보이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니엘 이제 저녁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 3명 4명 이제 다 집에 가시고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남들은 한 달 지나면 다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입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안 보인다고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 주의 종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가리켜서 전사님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그분이 목사라서 친구가 다 목사인데 수십 명, 1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라는 말씀이신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구요? 다 주의 종이지 뭐 누구한테 가요?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또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네가 사랑하는 종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근데 그 100여 명 되는 주의 종들 가운데 20명이 치료지더랍니다. 근데 20명한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휴, 20명인데 누구한테 가야 되나? 주님이 그렇게 또 묻고 있는데 세 번째 주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이런 종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 같은 이시입니다. 이 목사, 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정도 아니고 기도에 당신처럼 은사 있는 정도 아니니까 오지 마. 그리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지하철 아니야.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럴까 봐. 이미 그 2시간 반인데 지하철 타고 벌써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따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왔으니까 5시간을 달려오고 가고 하니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야 겸손해서 좋은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안수기를 이렇게 할 때 무릎을 꿇어버리면 제가 허리를 굽혀야 돼가지고 허리 아파 죽습니다. 본인이야 겸손하다고 하지만 저 허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더니 갑자기 좀 불쾌하게 언짢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저랑 악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손 차가운 목사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이 뜨겁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푸시려나, 내 손 차가운 목사가 손 뜨겁다니 이상하다. 근데 이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이 목사님을 향해 막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더래요. 왜 자기한테 윙크하냐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안수기들 받고 막 등짝은 뜨거워져 가지고 가는데 안약을 안 넣어서 그런지 왼쪽 눈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왼쪽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처녀는 자기한테 윙크하는 줄 알고 유부남 아저씨가 왜 자기한테 윙크하느냐고 막 그 지하철에서 성질을 내고 너무 창피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기도는 받았는데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달력에 그 날짜 숫자 있잖아요. 멀리는 달력에 날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특세를 시작하는 이 작고 못난 종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이다, 내가 네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시려고 굳이 그 멀리서 5시간을 저 종 달려오게 하셨구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종이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손녀딸 생과사 한복판에 있을 때 전화를 했거든요. 이 목사, 네가 기도 좀 해다오. 내 손녀딸이 생과사 한복판에 서 있다.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3가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21일 작정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맙죠. 저야 고맙죠. 두 번째, 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맙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해주겠다는데 마지막 3번째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10,000원은 10,000원이지만 그 성도 10명 있는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에게 10,000원은요 1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맙다고 이 목사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와서 그 후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1일 동안 10,000원씩 금식하면서 10,000원씩 헌금해가지고 21일 동안 21만 원을 모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이 건물주 되시는 분에게 월세 내는 날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목사니까 월세 낼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린 21만 원이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저거 그냥 21만 원
저 월세로 닦아 써버릴까? 아우, 저 그냥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어버릴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저녁에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봤어요. 근데 5장 22절 말씀을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더랍니다. 이 본문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뭐 너희들 온갖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어떻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 21만 원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물질이고 깨트린 물질인데 그거 네 마음대로 쓰려는 그 생각이 그거 악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된다. 그 생각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말이 저는 그 목사가요. 저는 도둑질만 악인 줄 알았대요. 자기는 강도질만 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악한 거다. 제가 그 본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저도 그 본문이 풀 수 없는 본문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풀려지는 거예요. 아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구나. 도둑질만 악한 것이 아니고 강도질만 악한 것이 아니고 살인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악의 모양도 악한 거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악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 할 수 있을 때 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시면 하나님이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1분만 내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달려나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날 위한 은혜, 날 위한 말씀, 날 위한 약속, 날 위한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평생에 이을 수 없는 기도 절기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런 새벽에 눈 비비고 달려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좁은 길을 함께 가자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종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종들, 하나님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종들 우리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심령을 덮는 하나님 주인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주의 산에 올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